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종으로 빚어진 인생, 순종으로 빚어진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KBS 추적 60분에서 예전에 흥미로운 쌍둥이를 연구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운명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주제는 운명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쌍둥이 언니인 크리스티는 갓난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고 쌍둥이 동생인 최윤정 씨는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태어난 시간이 같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라온 환경만 완전히 다른 거죠. 만일 사주팔자가 맞는다면 둘의 운명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라는 게 가설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이 둘의 인생을 비교해 봤는데 사뭇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란 최 씨는 무당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입양을 간 크리스티는 유복한 집에서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에 빠져 살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 검사에서는 정서 안정과 외향성 면에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도 상당히 상반되었습니다. 최 씨는 무속인의 길을 걷는 자신의 인생을 정해진 운명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반면에 크리스티는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힘으로 생김새나 지능적인 면은 둘이 비슷합니다. 그럼 반면에 성격이나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성장 과정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 쌍둥이를 보았을 때 운명은 사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것이 짜맞춰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또한 그와 같은 점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에서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려가면서 열심히 그릇을 빚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둥근 호리병을 만들기도 하고 널찍한 접시를 만들기도 하며 토기장이가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 모양대로 다양한 그릇을 빚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빚으실 권리와 주권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 있는 진흙은 무생물이지요. 진흙에게는 자유의지란 것이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주무르는 대로 이런저런 모양을 만들어낼 뿐인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몰고 가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행동과 반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되고 변주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설정하고 달리면 내비게이션은 가장 빠르고 편한 길로 노선을 정해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근데 운전자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싫다고 다른 길로 그냥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저쪽 길에서부터 다시금 노선 설정을 다시 해서 다른 길로 다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안내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길로 진행하느라 시간이 더 든다거나 길이 험악하다거나 혹은 불필요한 통행료를 지불해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것은 순전히 안내를 따라가지 않는 운전자의 잘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로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시고 벌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심판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어느 민족이나 국가에게 그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자들이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과 상을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사용하시되 우리의 자유의지와 협연을 이루시는 지휘자가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순종의 방향으로 쓴다면 하나님과 멋진 하모니를 이루면서 훌륭한 음악을 연출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불순종과 반항으로 쓴다면 하나님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게 하실까요?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미리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헛되다고 폄하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고집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뜻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여 죄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듣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듣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강북 바른교회 성도로 살고 있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영성 수사였던 토마스 머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은 그 영혼에 뭔가를 심어놓는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 영적인 생명의 씨앗도 세월의 흐름을 타고 날아와 인간의 마음과 의지에 살며시 내려앉는다. 그 무수한 씨앗은 대부분 죽어 없어지는데 그것은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씨앗들이 마치 씨앗들이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사방에 막 흩어져서 뿌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그런 다양한 씨앗들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근데 대부분은 그냥 죽어버려요. 왜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듣고자 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한낱 미물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바로 그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올리지 않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고자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귓가에 울려도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교회에 정기적으로 도움을 청하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벌써 한 7번 정도 방문을 하신 것 같아요. 3주에 한 번꼴로 혹은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로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오시면 제가 지갑에 있는 대로 보통 한 번 오실 때마다 10,000원씩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오셨을 때는 늘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오세요. 바쁠 때. 그렇게 오시면 그냥 잠깐 도와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10,000원을 드리고 가시라고 이렇게 평안하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보내는데, 지난달에 오셨을 때는 이분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앉으시라고 권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얘기들이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분이 교회라고 찾아왔고 목사라고 찾아왔으니까 내가 목사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고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는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선생님,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선생님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직 젊으시고 건강하시니 지금이라도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실 때마다 제가 도와드리는 것을 저는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선생님께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다 필요한 말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방법을 찾고 바꿔야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대인 관계에 대해서, 나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방법을 찾고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워낙 조심스럽게 정말 걱정 어린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조금 당황하셨어요. 그렇겠죠. 저한테 기대하고 온 거는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 기대하고 오셨는데 제가 붙잡고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좀 당황하셔가지고 제 얘기를 듣고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현재 거처 없이 떠도는 중이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도 없어서 그냥 일용직 노동을 해야 되는데 별로 써주는, 요즘 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써주는 사람도 없고 또 거처가 없으니 더더욱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또 거처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일하는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해주는 그와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디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상담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드렸어요. 그분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어제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익산에 국비 지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익산이요? 왜 익산이에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을 받은 건 아닌데 익산에 그런 곳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곧 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럼 오늘이 선생님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군요. 꼭 가서 좋게 교육 잘 받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분 가시고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익산에 국비 지원하는 교육센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그곳에 가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제 말을 듣고 그냥 PC방 가서 검색을 해본 결과인 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정말 자신이 말한 대로 가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지금 주저앉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아직 기회가 있는데 새로운 기회를 좀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분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듣고자 하지 않는다면 무수한 기회가 찾아와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들려왔던 라디오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혹은 말씀을 묵상하면서든 들려왔던 무수히 많았던 대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는 정말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하잘데기 없는, 쓰잘데기 없는 말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오히려 듣지 말아야 될 말들도 있습니다.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끔 말씀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라고 다 똑같은 귀가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를 듣는 귀가 따로 있습니다. 들을 귀에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분명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질문은 주되심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때문에 듣고자 해야 됩니다.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 힘써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는 이 첫 단추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진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첫 단추가 제대로 깨어진 사람이라면 그 이상은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지 않은 사람은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미루지 마십시오. 이것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미루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으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